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오늘 강의는 교회의 촛불에 대한 의미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생명은 항상 죽음을 이기고 빛은 언제나 어두움을 밝힌다 입니다. TV 다큐멘터리에서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 때 청교도 군대에 의해 파괴된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직 복원되지 않은 채로 노르스름한 세계 유리로 메워진 창을 보았습니다. 윈저성 근처에 있는 이튼 칼리지 채플의 북쪽 창도 스테인드 글라스가 파괴되어 그곳 역시 노르스름한 채색 유리로 되어 있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연인즉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폭격기가 영국 왕이 거주하는 윈저성을 겨냥하여 폭격하다 오폭으로 그 채플 근처에 폭탄이 떨어지면서 스테인드 글라스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캠브리지 대학의 킹스 칼리지 채플은 2차 대전 중에 독일의 비행기 폭격이 시작되자 채플의 모든 스테인드 글라스를 창에서 떼어내어 안전한 지하에 보관하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일인지 상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10여 년에 걸친 노력 끝에 다시 복원시킨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빛의 예술이라 합니다. 이 색 유리창은 색판 유리를 조각으로 잘라 만든 공예 예술로 교회의 소중한 문화 유산입니다. 모차르트가 태어난 도시인 잘츠부르크의 대성당 역시 2차 대전 당시 연합군의 폭격으로 부분적으로 파괴되어 다시 복원하였다 합니다. 연합군이 문화재가 있는 곳을 피하여 폭격하는 약점을 이용한 나치가 잘츠부르크 성에 군부대를 주둔시켜 부득불 폭격한 것이 성과 머지않은 곳의 대성당에 피해를 입히게 된 것이라 합니다. 파괴된 부분을 복원하고 천장화도 복원하였으나 원래의 그림에 비하여 색채가 바랜 듯하고 번진 듯하여 과거의 것을 복원하는데 실패하였다고 합니다. 얼마 전 화재로 불타버린 파리의 노틀담 대성당의 복원이 과연 성공적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문화재의 복원도 어려운데 교회의 무형의 문화재나 상징들이 단순히 과거 로마 카톨릭 교회 유산이라 생각하고 폐지한 것에 대한 복원은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신앙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회의 빛에 대한 상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촛불입니다. 촛불은 빛의 상징입니다. 어두움은 죽음과 죄악, 빛은 생명과 희망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은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강대상에 촛불을 밝히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는데 이는 초기 개혁교회의 영향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어느 교회에서 강대상에 촛불을 밝힌다면
어려움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강대상 위에 두 개의 촛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나타내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비유, 은유, 상징과 같은 문학적 수사에 익숙하나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에서는 믿습니까? 외치면 일사불란하고 즉각적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는 데 익숙합니다. 오래전 내가 가까이 지내던 예배 의식을 중시하는 교회 목회자에게 왜 예배 드릴 때 강대상의 촛불을 사용하지 않느냐고 물으니 의외의 대답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무속인들이 촛불을 켜고 그 앞에서 치성을 드려 예배에서 촛불을 밝히면 무속적이라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한국 교회의 촛불에 대한 생각은 카톨릭교의 전통이라 생각하고 거부감을 갖는 것입니다. 빛에 대한 상징으로 촛불을 밝히는 대표적인 교회의 예배는 대강절과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입니다. 대강절에는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어두운 세상이 밝아짐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이 예배에서는 어두운 가운데 촛불을 하나씩 밝혀가면서 예배가 끝날 때 밝게 조명을 밝힙니다. 사순절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상징으로 켜져 있는 촛불을 하나씩 꺼가면서 조명을 낮춰 어둠에 쌓이게 합니다. 고난주간에 드리는 테네브레 예배에서 이러한 형식으로 촛불을 사용합니다. 부활절 새벽 예배에서 촛불을 밝히는 것은 빛 대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촛불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교회와 연관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교회의 새해는 성탄절 4주 전 첫 번째 대강절이 교회력의 시작이며 교회의 새해입니다. 목회자들이 이날 설교를 시작하며 새해 인사를 하곤 합니다. 양력 1월 1일은 태양력을 기준으로 한 새해입니다. 11월 31일 자정에 시작되는 송구 영신 예배에서 촛불을 밝히면서 드리는 이 예배는 교회와는 연관이 없는 예배입니다. 그 촛불은 교회에서 어떤 의미나 상징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의 일부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교회에 전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외국의 교회나 다른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나 프로그램에 대한 신학적으로 그리고 교회의 전통에 벗어나지 않는 것인지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교회의 달력입니다. 양력은 해를 기준으로 한 태양력이며 음력은 달을 기준으로 한 월력입니다. 어느 종교나 민족들은 자신의 고유의 달력이 있고 그들의 새해는 모두 다릅니다. 빛에 대한 교회의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의 건축은 교회의 강대상이 있는 제단이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입구는 서쪽에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입장하는 행렬은 빛이 시작되는 동쪽을 향한 것으로 빛을 향한 행진이고, 예배를 마치고 퇴장은 서쪽으로 향한 것으로 어두움, 세상을 향한 행진입니다. 신도들이 세상을 향한 성교의 의지를 다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 교회에서는 강대상에 촛불을 밝히며 예배의 분위기를 위하여 교회 안을 전등불이 아닌 촛불을 밝히기도 합니다. 작은 채플과 같은 곳에서 저녁 기도회와 같은 때는 전등불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촛불만으로 조명하는 곳도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대학의 채플들을 방문하면 유리관으로 쌓인 아름다운 촛대에 촛불들을 밝히고 드리는 저녁 기도회는 교회적인 예배의 분위기를 더욱 자아냅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가끔은 기분 전환을 위하여 분위기 있는 식당에서 낮은 조명 아래 촛불을 켜고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교회가 아닌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혁명을 외치며 횃불로 발전시키려는 선동은 낭만적이기보다는 괴기스럽고 파괴적인 것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킹스 칼리지 채플에서 부활절 저녁에 드리는 음악 예배 가운데 성가대 노래입니다. 유명한 성가곡인 알레그리 작곡의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미세레레 메이 데우스를 성가대가 노래합니다. 캠브리지 킹스 칼리지 채플의 아름다운 정경도 함께 합니다. 원래 이 곡은 12분이 넘는 길이인데 짧게 편집된 곡으로 5분 정도의 길이입니다. 회중석을 포함한 교회 전체를 촛불로 밝히고 드리는 예배가 아름답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아름다운 창들이 킹스 칼리지 채플의 스테인드 글라스로 2차 대전 중에 모두 떼었다가 10여 년에 걸쳐 다시 복원한 것입니다. 캠브리지 칼리지 채플의 아름다운 예배 정경과 함께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주